여러분 집에 명품을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까? 네, 본인의 명품이랍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유집사님 좋으시겠어요? 명품을 사셔서. 자, 이 명품이란 뭡니까? 명품이 비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 전 남녀 명품 계급도라는 아주 재밌는 사진을 제가 한 장 본 적이 있습니다. 명품들 사이에서도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진처럼 계급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은 사진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물론 저게 이제 웃자고 한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남자의 시계일 경우에 1위와 5위의 차이가 무려 22배가 납니다. 여자일 경우에는 가방인데 1위와 5위의 차이가 11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해외 유명 남자 테니스 선수가 경기 때마다 9억 원짜리 시계를 찾고 나온다고 그래요. 시계다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늘 매 경기 때마다 그 정도 시계를 차고 나와서 경기를 한다고 그래요. 다른 분들은 경기가 있으면 차고 있던 시계도 푸르는데 그분은 그 시계를 찾고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계에 비하면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 아무리 비싸도 이게 아이들 장난감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손목시계를 좋아합니다만 이건 순수하게 제 경험입니다. 제가 경험해 볼 때 좋은 시계가 뭐냐? 일단 착용이 편해야 됩니다. 까다롭고 힘들면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장이 없는 시계가 좋은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9억 원짜리 시계 차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400만 원짜리 시계를 찬 사람, 9천만 원짜리 시계를 찬 사람 앞에 가서는 아마 걷었던 소매도 내리리라고 생각됩니다. 100만 원짜리 가방을 든 사람이 1200만 원짜리 가방 든 사람 앞에 가면 슬그머니 가방을 치울지도 모릅니다. 상대방 것이 더 비싸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혹 저런 시계 가방을 사는 걸 두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저런 시계나 가방을 하나씩 준다고 하면 아마 거절하지 않을 줄 압니다. 공짜기 때문이 아니고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명품이란 무엇입니까? 비싼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방이나 시계나 옷이나 자동차 얘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명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드리면서 제가 명품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에도 명품의 신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명품의 신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명품의 신앙을 위하여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품의 신앙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꼽으시리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한 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만 하는 이 명품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7째 인이 떼어졌을 때의 그 첫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핀 바에 의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나타나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셨을 때 흰 말이 등장을 하였고 그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타났고 그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전쟁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셨을 때는 검은 말이 등장을 했는데 그건 기근과 가뭄 혹은 먹을 것의 풍기 형상을 말하고 있고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초록색 말이 등장을 했는데 그건 그 모든 것들로 인한 사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지고 있었고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자연계의 어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7번째인이 떼어졌을 때, 자, 이때는 앞에 처음부터 6번째인이 떼어졌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어떤 한 장면이 연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침묵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7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째인이 드디어 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타나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침묵만 흐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반 시간쯤, 정말 우리 시간으로 30분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쯤, 동안이라는 의미인데 정확히 30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시간쯤 하늘이 고요했어요. 침묵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시작하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방언들, 족속들, 나라들이 아우성을 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는 누구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한 그 찬양을 이어받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여 요한에게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리가 딱 멈추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장면인지. 육상 100m 경주를 앞두고 출발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자, 저 시간 전까지 선수를 소개도 합니다. 그 소개에 따라서 손을 흔들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몸을 위에 풀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사람들은 환호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순간이 되어지면 이 순간 스타디움은 침묵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출발 신호를 듣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긴장감 속에 순간적인 침묵이 이루어지더라는 말입니다. 간혹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화하는 도중에 침묵의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조금 전까지 막 웃었는데 갑자기 웃음이 멈추면서 조용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다릅니다. 고요하더라.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의지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능동적인 침묵입니다. 하던 것을 자신이 알아서 딱 멈추었다는 겁니다. 멈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재,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아침 조회를 하러 들어오시기 전에 그때 대부분 교실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떠들면 떠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거리고 장난칠 아이들 장난치고.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선생님이 딱 등장하면 그 순간 조용합니다. 침묵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심판 앞에서의 침묵입니다. 1세기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보면 검투사들의 검투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둘이 싸웁니다. 근데 하나가 무기를 잃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는 여러 소리들이 흘러나옵니다. 난리가 납니다. 한쪽에선 죽여라, 한쪽에선 살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관람하던 황제가 오른손에 엄지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 순간 전부 침묵에 빠집니다. 황제의 손가락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황제의 손가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침묵하더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기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연관된 침묵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하루에 2번 상번제, 하번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시간마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이 향을 사르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향, 3가지가 있는데 소제와 번제에 섞는 향이 있고, 두 번째 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로에다가 숯불을 담고 그의 향을 담아서 태워드리는, 그러나 그 향로는 제단에 드리지 않는 그 외향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내향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분향단 앞에 나아가
숯불을 올리고 그 위에 향을 올려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바로 그 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저 향을 드리기 전, 향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대략 30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기도를 위한 침묵이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정한 기도문을 낭송하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침묵했으나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가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낭송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것 때문에 침묵하는 것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핵심은 한 가지 기도입니다. 즉 기도와 연관된 침묵이라는 겁니다. 다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 그런 주장이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 전체와 연관해서 보면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합당합니다. 기도와 연관된 침묵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2절 이후부터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경에 속하지 못한 것들을 외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정경도 외경도 아닌 것들을 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짜라는 이야기겠죠. 그 위경 가운데 에녹서라는 것이 있고 그 에녹서에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7 천사장에 대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그리고 사라엘, 가브리엘, 그리고 레미엘, 바로 그들인데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미가엘과 가브리엘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7 천사가 천사장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팔입니다. 성경에는 이 나팔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나팔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불고 있는 나팔, 쇼파르라는 양각 나팔이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로마인들이 부는 살핑크스라는 그러한 나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진 가만히 보시면 둘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연주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멜로디에 따라서 우리 같은 트럼펫 같은 그런 연주용이 아니라 칭호용이요 경고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나팔을 말할 때 살핑크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인들이 부는 그 나팔을 천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결국 신호와 경고를 위한 바로 그 나팔을 천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7 천사가 각각 받은 7개의 나팔은 7개의 심판을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매 또다시 7 대접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7째 인을 뗄 때 7개의 나팔의 심판이 이어지고 7째 나팔을 불 때 또다시 7개의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7째 인을 뗄 때 시작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모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 외에 또 다른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등장하여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에 많은 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금 향로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외부의 향을 드릴 때 사용하는 금 향로입니다. 자, 밑에 쟁반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조그만 받침이 있고 그 위에 또 보면 동그란 게 있죠.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숯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이제 담게 되어진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향을 드릴 때 자, 저렇게 해서 저걸 향을 흔들어요. 향로를. 그러나 그 향로는 제단에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 향로를 제단에
드리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향로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향로가 어떻게 숨겼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이 금향로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보통 향로에는 숯불과 향을 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천사는 그 향로에 한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금향로에는 향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향이 무엇이냐?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에 성도의 기도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 오늘 본문 3절과 연결을 시키면 성도들의 기도에 모든 성도의 기도를 더하여 라는 그런 말이 돼요. 이상한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향은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올려지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올려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잘 기쁘게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더해진 것이 향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수량에 있어서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가 천사가 가지고 있는 향로에 비해서 제법 많은 양의 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양의 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성도들의 기도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만 올라간 게 아니라 향의 연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받으심, 하나님께서 들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의 그 기준이 뭐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제사장이 향단에서 향을 사두고 있어요. 근데 연기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똑바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저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흐트러진다든지 옆으로 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는, 받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똑바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기도의 결말은 하나님의 받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다시 향료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같은 향료는 다른 향료가 아닙니다.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 향로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그 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어요. 그러자 땅에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의 오심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후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들이 각각 자기의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심판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지 심판의 시작, 심판의 동기, 심판의 동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심판의 시작, 심판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레와 음성과 그리고 번개와 지진이 나고 있는 것, 자 이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을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향로가 어떤 향로라는 거죠. 이 향로가 어떤 향로입니까? 앞서 향과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았던 바로 그 향로입니다. 향, 기도가 잘 올라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 말 그대로 모든 성도의 기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동기, 하나님의 심판의 동인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건 그의 눈물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다시는 아프지도 다시는 해를 입지도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도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동인이라는 말입니다. 언뜻 이 성도들의 기도는 순교한 사람들, 6장 10절에서 보는 것 같이 순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혹은 그 시대를 떠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가 뭐 주문과 같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냐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명품이 있듯 신앙에도 믿음에도 명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명품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명품으로 보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가지로 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품으로 보시는 증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드려지고 있는 모든 찬송도 멈추게 하셨어요.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일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그 이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누구도 헤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찬양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한 겁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이 찬양을 멈추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게 하고 계시는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위하여 찬양까지 멈추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도를 명품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져서 금 제단에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 향로, 3절에 보면 금으로 만든 향로입니다. 금 제단, 금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물론 향단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둘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향로 가운데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담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것이든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를 제단과 향로와 동일한 것으로 보신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금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금과 같이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명품으로 보시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성도들의 기도를 위하여 천사가 시중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천사의 손에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사, 그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하여 그 천사가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위하여 천사까지도 동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기도를 명품으로 보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졌던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사 스스로 자의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명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결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다시는 줄이지도, 다시는 목마르지도, 다시는 어떤 해를 입지도, 다시는 눈물도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들, 그 모든 눈물들, 그것이 기도였고 그것이 아버지 앞에 올려지면 다시는 눈물이 없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성도의 기도를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명품으로 여기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이는 가느다란 신경과 같습니다. 비록 근육에 비해서 신경을 보십시오. 아무리 근육이 우람하다 할지라도 가느다란 그 신경이 없으면 아무리 그 근육을 움직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움직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가느다란 기도라는 신경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행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또 성령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인 활동입니다. 내가 믿겠다는 의지에 감정의 변화가 또 상관없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알미 실제로 행동화되어진 것, 바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지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는데 이건 역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텐데 이것도 역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든 묵상하든 기도하든 실제로 기도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왔는데, 잘 진행해왔는데, 잘 듣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얼마나 더 잘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안 해도 나에게는 별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목사의 기도를 믿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목사만의 기도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부탁하라, 기도를 요청하라, 단 한 번도 직접적인 언급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도 부탁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도를 값지고 가치 있는 명품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봉사도 찬양도 나를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보기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방이라고 시계라고 다 명품은 아닙니다. 가방 가운데 시계 가운데 옷 가운데 명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그 자체를 명품으로 여기십니다. 설사 그것이 기복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그래서 기복적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10년, 20년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복적인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할 때가 있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가 행한 그 모든 것들도 다른 것들도 명품으로 여겨주실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선교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직접 봉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봉사를 위해서 나는 기도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봉사도 설교도 기준에 합당해야 되고 시간과 여유가 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구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은 해야 할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몇 시이든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주간, 일주일을 가리켜 원 위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7일이 원 위크를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약해집니다. 원 위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7일이 한 주간을 이루듯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한 주간을 약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응답의 확신이, 간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병고침의 그런 은혜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찰스 스펄전은 어떤 교회이든 그 교회의 상태는 기도 모임을 보면 거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실 것이고, 일하지 않으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과거에 어떤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하였던,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믿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장면이 무슨 장면일 것 같습니까? 농구입니다. 자유투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냥 골대 뒤에를 보십시오. 수많은 관중들이 하나가 되어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나입니다. 오직 한 가지. 손을 흔들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옷차림과 표정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진이나 혹은 슛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조롱조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 피켓을 들기도 합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슛하는 사람이 골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골인을 시키지 못하는 것은 공을 던지는 사람의 몫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거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사람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알민 거스윈이라는 사람은 어떤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려면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려면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려면 기도 모임에 참석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주변의 동물들을 보십시오. 인간을 제외하고 그 어떤 피조물도 자기의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의지적으로 10분이든 20분이든 눈을 감고 있는 동물은 단 한 종류도 없습니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눈 감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외한 어떤 동물도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눈 감고 있는 동물은 한 종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눈을 감아야 삽니다. 눈을 감아야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야 들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야 능력을 받고, 눈을 감아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 몇 시간 듣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찬양 몇 시간 부르는 것,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부모이십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의 몫이 있습니다. 자녀이십니까? 부모를 위한 기도의 몫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입니까? 자신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몫이 있습니다. 성도입니까? 그러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몫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행하고 계십니까? 기도에는 충분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부족하기만 한 것이 기도입니다. 만일 기도에 충분함이 있다면 우리 난 한 번의 기도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멈추시고 때로는 늦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충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30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35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위하여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와 앉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살 길,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살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내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가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보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명품의 교회로 다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명품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는 명품의 신자요 명품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압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